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이 순환, 아주 구체적인 그 순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22장의 그 순환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들, 가야바, 또 안나스,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떠한 방법으로 죽일까, 그 타이밍, 때와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가룟 유다와 참 악인과 악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결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의 그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 유월절 양이 되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구약의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래서 파스카, 유월절에 이 유래를 갖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정말 예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텐데, 당시에 여자가 그런 일들을 하지만 남자가 물을 이렇게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은 흔치 않은,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져서 이제 그 집 주인에게 이제 예비된 그 방을 허락받도록 하고요. 그 주인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모든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오고 예수를 판 이 안나스라든지 가야바,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지만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주었던 그 주인의 이름도 또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집 주인, 그 다락방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와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감사하며 자원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참 어리석게 만들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오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적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부르심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과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이제 때가 되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때인 것 같고 마귀의 때인 것 같고 악인의 때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늘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표현은 이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저희들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거나 이제 앉아서 바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그게 무슨 식사하는 그런 어떤 예의일까, 뭐 장면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누워서 약간 비스듬히 앉아 그렇게 6월절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6월절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이 구운 양고기,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쓴나물, 무교병들, 그리고 붉은 포도주, 이것이 6월절 만찬의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16절에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6월절의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분기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걸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이 성만찬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떡을 먼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먼저 잔을 나누고, 그리고 또 떡을 나누고, 마지막 잔을 나누는 잔, 떡, 잔, 요 순서가 되어지는데, 이 처음에 마시는 이 잔의 이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이제 다시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잔, 떡, 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만찬할 때는 갈바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말씀. 그래서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떡과 잔을 진설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자기로 싸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여기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특하지 4가지 액션이라 해서 포액션이라 그래서 이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찢어져 그리고 주시면서 이 4가지 동작을 꼭,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작에 목사님이 그냥 뭐 멋있는 행동 한번 하시는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떼어져서 이 몸이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쪼개어져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쏟으신 그 장면을 그대로 뭐예요?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의미는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용어 중에 아남네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현장으로,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그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성찬하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헌신하셨던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바로 그 회상을 하게 되는, 기념하게 되는, 이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포괄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6월절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서 양을 잡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는 구약의 6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되고 완료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에 이제 6월절에 그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완성되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이 모든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단번에,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 그 몸에 지체된 교회 백성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 시편의 말씀, 선지자, 이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완성.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너희들은 박하와 또 여러 어떤 11조 막 이런 것까지 다 드리는데, 그런데 너희가 중한 바 의와 신 이 믿음들은 다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 그죠?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요즘 막 형식적으로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교회의 표지, 교회란 뭔가, 무엇이 교회인가, 두 가지를 딱 말씀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세례와 성찬이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행하여지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7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거룩한 예식, 그래서 결혼 예식도 그렇고 그들은 임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7가지 아주 거룩한 예식을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지키면서,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에서 아주 이 성찬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아주 핵심적인 순서였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일부 말씀의 예배, 우리가 지금 흔히 보통 드리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에는 반드시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매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바쁘고 또 뭐예요? 이게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찬이 많이 돼서 1년에 뭐 불과 몇 번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이 거룩한 예식, 성찬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찢으셔서 쪼개어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피도 다 흘려, 즉 뭐예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놀라운 은혜의 예식, 거룩한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이제 옛 언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 언약의 시작,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찬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화채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곧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건 내 몸이다, 그래가지고 빵이 떨어지거나 피가 흘러가게 되면 이게 주님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념설이다, 그냥 기념하는 거지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일 뿐이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임재설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이 빵과 이 잔 위에 그리고 아래에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제가 이 성찬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죠.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고은 목사님, 근데 성찬 때가 되어서 성찬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은 아파서 병원에 집에서 요양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 떡과 잔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의 어떤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는요 그 빵과 그 잔을 들고 와서 집으로 들고 가서 그 누워있는 남편에게, 아픈 남편에게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예시. 그래서 그가 이 병중이지만, 아픔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것도 먹고 마시면은 이게 또 전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장갑을 끼고 먹고 그래서 또 어떤 데는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쵸, 떡과 잔 이렇게 딱 만들어 또 다 집으로 보내 가지고 또 영상으로 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시고 또 집에서 각자 사람들이 또 이런, 이게 뭐가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피에 이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예요. 그냥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찬은 어떤 사람만 참여하죠? 세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는 아직 세례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성찬에는 정말 이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의 여정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 적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또 그 피를 그래서 다 찢으시고 나누어서 쪼개어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과 그리고 피를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주셨던 이 성찬의 깊고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의 깊은 의미에 함께 참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